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25년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고개 숙여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의 혼란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가로속히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세 행동 친히 주장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죄인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새날이 밝아와서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7장 17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아버지 보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제자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원래 본뜻이 한두 번에 걸친 잘못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또 체험을 하고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패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봐왔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도 주님을 만났을 때는 기뻐 뛰고 난리 법석을 뛰어더만 세월이 좀 시간이 흘러가면 시무룩해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
하시면서도 부족한 것을 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여기 가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다고 강조하신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라고 하신 걸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만큼 오랫동안 함께 거하며 오랫동안 보아와서나 믿지 못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켜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적이라는 말 아래는 보통 표적이라고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이적은 주로 아직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비상수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상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다음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생략되어 있으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이니라 하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서 간청하기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석연치 않은 불신앙의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는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 보면 자신에 대해서 참 솔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해놓고도 자신이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경우에는 믿사원이라고 큰 소리는 쳤으나 조금 있으면 의심이 생기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믿음을 구하면 여기에 보는 대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축출돼서 완전하게 병이 낫는 그런 치유의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순수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해요.
순수할 때 묻지 않는 믿음. 제가 할렐루야 포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전에 그런데 왔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저 목사님 좀 모셔야 되겠다고. 그래 그 많은 목사님 많은데 왜 유명한 목사님도 많은데 왜 자꾸 저를 부르냐고 하니까 여 기도원에 있는 직원들이나 모두가 목사님의 설교는 때가 묻지 않은 설교라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원 같은 데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없이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 특별히 기가 커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행위가 없어. 들었으면 믿고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형아야. 기는 크고 몸은 빼짝말에 행동하지 않으니까 행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 성전 건축하는 중이라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시간을 좀 보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계속 청을 해서 그래도 참 사양을 하고 못 갔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 가야지 저 마음대로 못 갑니다. 아니 저 뭐야 어디 대도시 어디야 그저 분당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청빙을 했는데도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니라고 그 대학교회로 청빙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됩니다. 가라고 해야 가지. 가지 말라면 못 갑니다. 그랬지.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 그러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 주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취하는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걸 안 줘요. 물질 많이 달라고 해갖고 죄만 짓는데 사용하려고? 하나님 줄 줄 알아요? 안 줘요. 어린애가 탈을 달라면 주겠어요?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물질도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을 달라고 귀신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솔직해야 돼.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근데 모르는데도 안채 하는 그 아주 못된 자들이 있어요. 정직해야 돼.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을 구하면 여기에 보는 데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이렇게 축출됩니다. 치료가 되고요.
은혜를 주시고, 자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종종 예수께 나와 가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그러겠어요? 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제자들이 왜 이 말을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지난날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의 은사도 한번 받았다고 계속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줄 압니까? 사용을 안 하면은 걷어가 버리세요. 교만 하면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영광에 사용하지 않으면 걷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귀신이 그냥 축출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이거야. 전에 제자들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전혀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귀신을 정복하는 일은 원래 예수님이 고유 영역인 예수님의 소관으로 의뢰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날의 사건인 앞에서 나온 장인 그 10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자신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서 해보니까 잘 되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에 귀신을 내쫓던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왜 못 내쫓는지를 물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날에 한번 어떤 체험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완벽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다 사라져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둬가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라고 주신 모든 봉사의 은사는 거둬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하면 주인이 그것을 전부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는고 하니, 자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그 문장의 토를, 문구를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오래됐습니다만 그 개척하려고 할 때 그거 했으니까 시험을 보는데요, 어떻게 쉬운지 금방 해치웠어요. 그래서 100점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도 보니까 80점이야. 80점. 이상하다 했더니 나도 이 보니까요, 뒤에 가서 끝마무리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여기에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잘 봐야 돼. 제가 그때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없다는 것과 적다는 말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크냐 하는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사람이 주님을 순수하게 의지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게 문제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예? 유명한 목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로 목사도 교만하면 다 걸려가 버려요. 책망만 받아요. 근데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아유 맹색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유명한 원로 목사들이 아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걔네 중에 있을 때 뭐 찬반 투표한 찬반 뭐 하는 거기 휩쓸리가 왜 개신교가 거기 휩쓸려요? 네? 목사들은 예수파예요. 중립을 지켜야지. 어디 말이야 가래 붙었다 시계 붙었다 그래. 누구 편을 들어요? 믿습니다. 국민의 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만 한다고? 아니 누구는 한다 하면 못합니까? 모든 근본과 원인을 다 넓게 생각해봐야지. 용산으로 옮기기를 위해서 경비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아둔한 사람들은 국민이들 헬스를 받아갖고 어디다가 함부로 지금 말이야 국민들이 소상공인이고 지금 사는지 못 사는지 문을 닫히고 지금 야당 법석인데 말이야 자기들이 배부르니까 성김을 많이 받으니까 원로 목사라가 가져가지고 예수님은 성기로 왔어요. 성기 받으러 온 거 아니라. 똑똑히 알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겨야 돼요. 원로 목사라도 더 후견자들이 본을 받도록 더 성겨야 돼. 더 납작. 세상 직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리화하지만은 하나님의 직분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돼. 어디 말이야 알지도 못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만과 교만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나아요. 날뛰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비평 받지 않으려면 남 비평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교만하게 이런 말할 수 없니.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들이 괜히 그냥 이번 그걸로 이래가지고 이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찬반이 갈라져가지고 한국 개신교회도 찬반이 막 드러나더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리고
저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이나 저 CBS 김정한 목사 그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주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고 다들 아마 김정한 목사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WCC에 가입됐더라고. WCC 집단은 뭐 하는 곳인지 압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배도 집단이야. 좀 똑바로 알고요 말이야. 가입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총신된 대학원 그저 뭐야 그 교수님 박영중인가 교수님 그 제 유튜브 들어보세요. 좀 모르면은 좀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 믿음이 없는 연구원이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구원이라 차원이 다르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크냐 하는 그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목회 경력이 많다 해도 늦게 된 지가 먼저 돼. 그렇다면서 끌어올려서 보좌에도 안 지금도 하시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한 대답을 주시기를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통이 없이는 믿음이 계속 자라진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계속 붙어 있어야지. 미쳐야 돼. 예수님한테 딱 이렇게 붙어버려야 돼.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가 맺지. 이렇게 조금 공간이 들으면 마귀 사탕이 겹다요. 떨어져요. 이거 떨어졌다. 우리 한국 국어 사전에 이 붙어야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완전히 누구한테 미쳤느냐? 세상 신앙한테 미쳤느냐? 예수한테 미쳤느냐? 당신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셋이 햇바람이 저 성령개비 하나라 온 산을 태우듯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 있어요. 영어세계에서.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가 칭찬받는 모든 성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